을 보려면은 5가지 준비하시면 돼요. 물, 불, 동, 칼, 향. 시간은 언제냐면은 이때가 좋아요.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에 조용한 곳으로 가세요. 조용한 곳은 화장실일 겁니다. 그래서 동 그릇에 물을 담아 놓고요. 촛불을 켜 놓으세요. 불이 있어야 돼요. 불 없으면 안 돼요. 옆에 향을 피워 놓으세요. 그리고 칼을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거울을 쳐다보세요. 그래도 귀신이 안 보이면 칼을 입에 물고 거울을 쳐다보세요. 귀신이 보여요? 이걸 또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진짜 받아 쓰는, 그냥 민간 샤머니즘에서 흘러오는 것들이에요. 우리나라는 귀신에 지배된 나라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온갖 곳에 귀신이 다 있어요. 화장실에 가면 직간신, 우물에 가면 우물정자에 정신,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면 부엌신이 있어서 연기가 나느냐 안 나느냐, 불이 잘 드느냐 안 드느냐. 뒷겉에 가면은 화장대라니 장독대에 간장을 담아 놓는데 간장에 냄새가 나면 귀신이 장난한 거예요. 그래서 장독대를 주관하는 신도 있어요. 귀신이에요. 뭐 마을에 들어갈 때 나무에 칭칭 감아 놓는 거, 뭡니까? 새끼줄로 해서 이렇게 감아 놓죠. 딱 그 귀신 섬기던 것들이란 말입니다. 이 귀신에 지배됐던 우리들이에요. 구슬하는데도 12무리의 굿이 있어요, 여러분. 12무리. 그래서 귀신이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강한 귀신에게 최종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이 민족입니다. 이게 흘러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성경은 사단, 마귀, 귀신은 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귀신의 장난이고 사단의 장난이다 라고 하는 것들 조심해야 돼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 오늘 같은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냐, 그거는 목사님 괜히 우리 겁주려고 하는 얘기고, 모든 것들에 귀신이 없다, 사단이 없다, 이렇게 부정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런데 이 귀신들, 사단들은 우리들이 대적하면 물러갈 존재이지 여러분들을 억어하고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끌고 나갈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어떤 젊은 전도자인지 뭔지 하여간 엄청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인이 있는데, 전하면서 하는데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서요, 어떻게 하느냐면 성령의 바람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서 있는 사람에게 가서 보니까 바람을 진짜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가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거를 분별해내야 돼. 우리는 그런 거 보면은 귀신에 지배됐던 민족이고 영적인 부분에 민감했었던 우리들이라 막 신기하게 달려드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또 다른 존재에 자꾸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귀신들, 사단들. 이거 너무 허접한 거예요. 막 그냥 뒤로 벌렁 자빠지고 몸을 떨고,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귀신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성령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사람의 열매가 어떠냐에 따라서 진짜 성령의 역사냐 아니면은 귀신의 역사냐,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일부, 제가 볼 때는 꽤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성도들을 자꾸 그냥 혼동시키게 만들어요. 꼭 무당하는 짓거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제가 신학을 오래 공부하고 우리 교계에 오래 몸담고 저는
어디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 목사라고 저 스스로 통합측의 목사, 장로교회 목사 자부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사기성이 많아요. 정말 여러분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0장 44절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보면은 성령이 말씀을 듣는 성령이 나와요. 11장에 가봅시다. 11장에 보면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성령이 나와요. 영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영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일단 해야 됩니다. 자꾸 영적으로만 들어가지 말고 거룩한 영이야, 하나님의 영이야. 자, 요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봐요. 보혜사가 이렇게 나오죠. 보혜사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인데 돕는 영, 우리를 가르치는 영,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성령님, 보혜사를 함께 묶으면은 이런 단어가 나와요. 우리를 옆에서 돕기 위해서 계신 분, 여러분을 돕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이상한 바람을 막 불고 뭐 그냥 무슨, 그분은 장풍을 쏘는 것 같아요. 저쪽에 있는 어떤 그 성도에게 막 이렇게 하니까 딸려오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저쪽에서 막 딸려서 픽 쓰러지는 거예요. 이거는 경거망동한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더 차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만들고 더 진리에 가깝도록 만드는 거지, 오도방정을 다 떨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뭐고 예수님은 뭐고 성령님은 뭐냐? 삼위일체. 저희들 같은 사람이 잘 연구하고 해석해서 가르쳐주면 돼요. 여러분들은 평생 이걸 연구해도 잘 몰라요. 몰라도 신앙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담고 싶다,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하시냐, 그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실하게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천로에 계신 분인데 본인도 교회를 위해 진액을 짜내고 있는데 힘든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생각처럼 잘 부응이 안 되고, 그러면서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저랑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의 10년 전, 20년 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같이 결론을 내리기를 어떻게 내렸냐면은, 우리들 힘으로 안 된다, 우리들 머리만 가지고 안 된다, 우리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결론을 함께 내렸어요. 여러분, 제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우리 인천 가자질교로 왔을 때 저희 큰딸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학을 왔으니 반에 가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물었어요. 아빠는 뭐 하시냐? 우리 아빠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저희 아빠가 목사님이래. 그러면서 이제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심부름 시키고 목사 딸이 숙제 해야 된다고 하고. 저는 몰랐어요, 그걸. 한참 지나서 그 고통을 제가 알았죠. 저는 하나님에게 다 맡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그 친구는 겪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 아버지의 역할을 저는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우리 딸을 더 이상 어떻게 케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성령님이 좀 도와주세요. 그 위기를 넘은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 부흥을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더 부흥을 시킬까라고 하는 것을 진액을 짜면서 연구했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들었던 생각, 지금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그럴 때마다 나를 돕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게 성령님이시다. 이 결론을 제가 지금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요, 이 자리에 앉아서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제 입술만 가지고 이 자리에 서지 않도록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공동체를 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을 주의 성령이여 임재하시고 잡아. 이 기도는 제가 꼭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 23편을 가지고 2달 넘게 한 절 한 절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바라보며 다윗이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도와주셨다 이렇게 도와주셨다라고 간증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조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원수들 목전에서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셔. 세상 사람들에게 쪽팔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축복의 상을 착 차려주셔요. 그 하나님이 미리 여러분들 인생 앞서가셔서 독초를 뽑아주시고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실패의 골짜기로 맞춰질 인생이 아니다, 우울의 골짜기에서 주저앉을 인생이 아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축복의 상을 쫙 차려주시는 저 고원지대에 있는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축복의 상이 여러분들 앞에 진열되어 있다. 여러분들 모두 아멘 해주셨어요. 잊어버렸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차려주신 축복의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누구 거예요? 내 거야, 내 거.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축복의 상이 쫙 차려진 고원지대로 양을 이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거기에도 여전히 양들을 공격하는 어려움들이 있다. 3가지로 필립 켈러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코파리의 공격입니다. 이 코파리는 우리로 얘기하면 날파리, 작은 파리. 그런데 이놈들이 이 양들이 놀고 있는 그 목초지에서 풀을 뜯고 있는 이제 행복할 것 같은 거기에서 이 코파리들이 양의 코에 달라붙는 거예요. 왜? 여기는 끈적끈적한 점막이 있으니까 이 파리가 와서 달라붙어서요 알을 깝니다. 알을 까면은 3일, 4일, 5일 있다가 여기서 유충이 나와요. 그리고 이 유충이 양의 코 속으로 들어가서 뇌신경으로 갑니다. 마비시키는 거예요. 염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양들은 떼굴떼굴 구릅니다. 이 머리를 가지고 바위에 막, 왜? 여기에 유충이 들어가서 이걸 갉아먹고 있으니까 온몸이 또 마비가 돼서 결국에는 죽게 돼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행복할 것 같던 그 고원지대의 목장에, 축복의 상에 이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병의 공격입니다. 필립 켈러의 지적에 의하면은 양들을 괴롭히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것이 온병이다. 온병은 머리에 해충이 달라붙어서 이 병이 내 몸으로 퍼지고 양 몸으로 퍼지고, 그리고 양들이 서로 친밀한 관계를 표현할 때 머리를 서로 비벼요. 몸을 비벼요. 그러면은 다른 양에게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쫙 퍼집니다. 그리고 싹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온병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짝짓기로 인한 내부적인 싸움이 일어난대요. 그 푸른 초장에서요, 암컷을 차지하려고 밤새도록 빡빡 소리가 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들끼리 수컷끼리 부대끼는 거야. 머리를 쳐받는 거예요. 네 머리 깨지고 내 머리 깨지자. 이걸로 인해서 양들이 많이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목자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공격에서 공통적으로 해야 될 딱 한 가지, 그것은 양들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목자가 제일 먼저 코파리와 같은 해충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와 코에, 이 코에 그리고 머리에 아마유, 유황, 타르 이걸 섞어서 방충용 기름을 만들어서 코에, 머리에 바릅니다. 그러면 코파리가 달려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알을 깠었던 이것도 이 기름에 의해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혹시 내 속에 들어갔다 이것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양들의 행동에 즉각적인 변화가 있다. 양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소동도 사라지고 동요하고 불안해하는 기색이 다 사라진다. 기름 발라주는 거예요. 온병의 공격, 전염성이 강해서 모든 양들에게 퍼집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아마유, 유황 그리고 기타 화학물질을 섞어서 기름통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온병에 걸린 이 양이 다른 양에게 전염되기 전에, 온 양에게 전염되기 전에 이 양을 붙잡아다가 여기에 푹 담그는 거예요. 그리고 꺼냅니다. 그럼 낫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들끼리 머리 부닥치면서 막 싸웁니다. 그럴 때 이 목자는 이 뿔에, 머리에 기름을 흠뻑 발라주는 거예요. 수량들에게. 그럼 안정을 느낀다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혹시 부대끼며 싸우는 양이 있더라도 이 기름으로 인해서요 서로 정면 충돌이 안 되는데요,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봤다고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걸 기억하며 하나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어둠의 골짜기, 우울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왔을 때 목자인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넘어서 이제 푸른 초장, 저 고원지대에 있는, 그래서 행복할 것 같은 그 시절로 갑니다. 그게 왕궁 생활이에요. 다 끝났어요. 이제는 행복 시작입니다. 그런데 왕궁 생활이 착 펼쳐질 때 보니까 세상에 코파리의 공격이 있네. 수도 없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적군이 달려드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면서 칼을 들고 언제 어디서 자기를 찌를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상황이 거기에도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온병이 자기 내부적인 왕궁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다윗이 쫓겨서 맨발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내부적인 분열, 머리를 서로 부닥치며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 고생하면서 그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온갖 고생하며 이제는 행복 시작이라고 하는 푸른 초원에 갔는데 거기서도 코파리의 공격, 오매의 공격, 거기서도 내부적인 충돌이,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편 3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다는 거예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은 좀 더 현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들어보시죠. 하나님 보십시오. 저 셀 수 없이 많은 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폭도처럼 나를 에워싸고 조롱을 퍼붓습니다. 코파려 같은 무리의 공격, 온병처럼 백성 전체로 퍼지는 치명적인 불평의 생각들, 실패의 생각들, 망한다는 생각들, 내부적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면서 서로 치고받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 이런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줬던 것은 돌아봤더니 군대가 아닌 거예요. 정치가 아닌 거예요. 돈과 명예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그래서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이걸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어떤 한 집사님의 그 상황이 이렇게 겹쳐지고 떠올랐습니다. 사업을 잘하는 분이었는데 이제 부도가 났어요. 큰 부자였는데 그때는 집사님이셨어요.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맡고 있는 목장이었기 때문에 저와 함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뭐 빚쟁이가 찾아오고 막 그러니까 부인은, 권사님은 친정으로 도망가고 이번에 이제 기도원으로다가 몰래 도망가서 기도원에 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까지도 가서 신방을 하고 만나고 그렇게 했었어요. 작은 방에 그냥 혼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빚쟁이들은 잡히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신방을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하나 없어지면 끝나는 것 같아요. 나 하나 없어지면 끝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렇게 야속하실까요? 죽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같이 울면서 많이 기도했어요. 결국에는 다시 재기에 성공을 해서요, 그분은 지금 그 교회에 은퇴 장로님으로다가 지금도 계십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도 이런 상황 속에 내몰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불행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누가 실패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런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 속에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울의 골짜기 다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는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뜻하지 않게 코파리의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온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내부적인 분열이 일어나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김서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결론은요, 온다,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앞서서 양은 코파리 공격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방충력 기름을 양의 코와 머리에 발라준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들도 영적인 코파리의 공격이 예수 믿고 나서 이제 행복 시작하려고 하는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작은 벌레들이 우리들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가정에 부부 간의 성격의 차이가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쌓이고 쌓입니다. 자녀들과의 문제가 쌓이고 쌓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쌓이고 쌓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냥 지나가면서 했던 작은 말 한마디가 서로 쌓이고 쌓여서요, 나중에는 지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믿음의 알을 깝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충이 돼서 내 생각 속을 파고듭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염증이 일어나고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가정이 마비되고 인생이 마비되고 나를 죽게 만드는 이 사단의 코파리와 같은 공격들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온병의 공격, 치명적이라고 그랬죠. 전염성이 크다고 그랬죠. 이것을 필립 켈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병이란 세상의 죄의 문제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그 죄의 문제는요, 들어보세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해로운 생각과 개념, 태도가 전염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과 머리를 마주 비빌 때 종종 우리는 비기독교적인 생각에 감염이 된다. 부정적인 사람과 만나서 머리 맞대면서 서로 비비면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게 나에게 전염이 되고 공동체에 전염이 되고 여러분 인생 속에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실패의 자리에서 끝날 인생이야. 나는 이렇게 병들어서 이렇게 앓다가 죽을 인생이야. 나는 우울의 골짜기에서 그렇게 끝날 인생이야 라고 우리 속에 그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 넣어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머리 박치게 한다고 그랬죠. 이 공격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내부적인 성도들 간의 분쟁, 다툼, 한국교회 다 멍들었습니다.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특별히 비판의 말,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서로의 마음을 찔러댑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언어가 거친 사람은 분노를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비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는 사람은 그 마음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머리를 뒤로 받는 거예요. 이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이런 것들은 성령의 생각과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에요. 사단의 공격이에요. 사단의 잔재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 그 푸른 초장에서 양들에게 코에 기름을 발라주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고 기름통에 그 몸을 담궜다가 꺼내듯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있으면은 이러한 코파리의 공격, 오음의 공격, 서로 내부적으로 머리를 맞대며 쳐받는 이런 공격들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거 구해야 돼요. 성령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속에 성령이요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여러분 코팔이 물러가요.
온병 물러가요. 내부적인 충돌 물러갈 줄 믿습니다. 신약 본문은 한 발 더 나아서 그런 심령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래서 주의 손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돕는 영.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았다. 떠나지 않았다. 2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 같은 사람. 우리가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이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들 속에 있는 코파리의 공격은 물러가고,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심령이야,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소리를 사람들에게 들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잘 들으세요. 그 무엇으로도 이 공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특별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사단이 물러가고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자녀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원지대에 있는 푸른 초장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또 공격이 있군요. 거기서도 사단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군요. 이럴 때 단 하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사단이 물러가고 우리에게 있는 상처가 치유될 줄 믿사오니, 또한 공격을 방어할 줄 믿사오니,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